로마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살려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감사주의를 지내고 났으니까 한 주간은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감사임금 몽투에 적어놓았던 5가지 감사 제목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지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의 감사가 저의 감사인 것처럼 보여졌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또 기도가 되었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 5개 제목을 적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감사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5개 중에 꼭 하나는 끼워져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했던 감사 뭘까요? 범사에 감사해. 이건 그렇게 그런 감사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감사, 모든 건 감사, 이건 빼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적으라 그랬어요. 범사의 감사는 거의 없어요. 뭘까요? 가장 많은 감사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 5개 중에 꼭 하나가 거의 대부분이 끼워져 있는 게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 수고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누며 세워져 가는 것을 그렇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함께 세우는 겁니다. 그 신앙은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면 TV 보고 혼자 예수 믿지요.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세워져 가는 게 신앙이에요. 같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가지고 우리가 각자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을 건물에 많이 비유했어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사랑방이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을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나 축복인데 그것이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사랑방을 예쁘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목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목자분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박수 한번 하려고 그래요. 목자들. 아니 일어나 봐요. 그게 뭐 그래 부끄러운 일이라가 몰랐는가요? 일부에 또 목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목자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칭찬받을 일 못 했는데 뭐 박수 받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일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겸손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목자를 위해서 그 사랑방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죠? 그렇게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할 거예요. 아직도 사랑방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어디라도 가셔도 괜찮아요. 어떤 사랑방이라도 가셔가지고 사랑방이 어디 있지? 그러면은 여러분 교육자실에 와서 문의하면 목자들의 이름이 다 있으니까 나는 여기 갈래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어디라도 다 환영합니다. 같이 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요절의 말씀이 24절이거든요. 여러분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24절 같이 빨간 줄로 이렇게 끄면서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2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을 얻었어요. 속량을.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속량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복잡지 않습니다.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은혜로 값없이 속량하심을 받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이 복음보다 더 큰 축복인데, 길 가다가 떨어진 돈 하나 주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인데, 이 복음인데, 복된 소식인데, 굿뉴스인데, 이걸 믿는다 그러는데 얼굴 표정은 뭐 그래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믿는 것 아니에요. 신앙은 얼굴에서 드러나야 돼요. 한번 살짝 웃으시면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웃으셔야 된다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속량을 얻었어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늘 들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귀만 때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감격으로 다가오는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딜레마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딜레마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D라는 단어 플러스 레마예요. 이 D라는 단어는 두 개 이런 뜻입니다. 두 개, 두 가지 이런 뜻이에요. 레마라는 말은 우리가 레마의 말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레마, 명제, 말씀, 또 방법, 길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딜레마라는 말은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길, 두 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 딜레마예요. 그런데 이 딜레마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사용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이쪽 하나에게 공격을 받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 하나에게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걸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 딜레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딜레마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듣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딜레마였습니다.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법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침해주는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실 때 율법을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큰 명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문제가 한낱 사소한 삶의 문제라면 그냥 조금 손해보고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 실패하면 구원에 실패하는 것이고, 그러면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문제가 그들 모두에게 딜레마가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 잃은 절망의 상황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불의라 그러죠. 불의함.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길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로마 3장 20절의 말씀이죠. 율법은 이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절망만 안겨줍니다. 그게 딜레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켜야 되는데 지킬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절망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21절을 볼게요. 그 절망 가운데 우리들에게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는 앞에 다른 단어 하나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러나 이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은 이전의 모든 이론의 체계를 완전히 뒤덮는 반전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덮는 단어죠.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율법의 길, 한 길밖에 없는데 그 옛길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새로운 길은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만든 길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인정한 길입니다. 모두가 인정한 고속도로와 같은 새로운 넓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 24절이죠.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율법으로 가는 길이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절망의 길인데 새로운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이 바로 복음의 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굉장히 기분 나쁘신 것으로 따라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합시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문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입니다. 죄인.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뭐 파렴치한 짓을 했나? 누굴 죽이기나 했나? 내가 뭐 사기를 쳤나?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를 했나? 내가 뭘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능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봐도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능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무익한 죄인입니다. 무익하다. 이 무익하다는 말은요, 상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 그걸 무익이라고 표현해요. 아무리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맛있게 음식을 마련해도 그게 시간이 지나서 상해버리면 그건 무익한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모두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번듯하게 여기 앉아있지만 다 무익하다, 상해버린 존재라고 말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그런 무익한 존재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15절에는 부패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구멍, 우리 혀, 입, 입술, 발 다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구멍, 입, 입술, 이게 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나오는 게 다 그런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아시죠? 우리는 마음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구멍으로 나오는 것도 다 부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입술로 외치는 것도 다 부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만물보다 가장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죠? 교회 나오는 죄인입니다. 지금 방에서 TV 보는 사람, TV 보는 죄인이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죄인이죠. 새벽기도 나오는 의인인가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의 없이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다음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 우리의 인생의 종점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가 달려가는 종점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우리의 종점은 파멸과 고생입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여러분 보고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라고 말하는 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무능한 죄인이요, 부패한 죄인이요, 그래서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속량이죠. 속량이라는 단어는 당시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참 많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건 다른 데 가면 잘 안 사용합니다. 직장 가서 형제 자매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 이런 것도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구속, 속죄 뭐 이런 것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속량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지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건 시장에서 사용하는 통용적인 언어였습니다. 속량이라는 게 뭐냐?
당시 시장에서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고 사용했던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단어냐, 이 뜻이 뭐냐 할 때 특별히 로마 시대 시장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같은 인기를 가진 사람이지만 물건처럼 사고 팔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노예가 로마 전체의 산업 기반을 지탱해 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예는 가난해서 팔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끌려와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유로운 가정에 살았습니다. 부모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략군들이 공격이 위해서 나라가 빼앗겨 버립니다.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에서 비참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온갖 학대와 박해,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에 갇혀 사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도망간 노예들이 이렇게 자유를 찾을 수 있는 행편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간 노예를 전문으로 잡는 추노꾼들도 있었고, 또 특별히 노예로 끌려오면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노예의 어깨나 등 그런 곳에 인장을 찍습니다. 이건 내 거야 라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소나 짐승에게 내재센내라는 도장을 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이건 내 거야 라는 도장을 찍습니다. 어디 가서 이 어깨를 들춰보면 그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는 노예입니다. 다시 끌려가서 주인에게 잡혀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불로서 찍은 도장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표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노예가 자유를 얻는 것은 로마 시대, 그 전 세계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잡혀서 돌아옵니다. 잡혀서 돌아오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모진매를 맞습니다. 주인도 음하게 도망자를 책벌하지 않으면 다른 도망자들이 생기니까, 그죠? 이 시범 케이스로 굉장히 그냥 죽을 정도로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도망한 노예에게는 도망자라는 도장이 있습니다. FUG라는 라틴어로 도망자의 약자를 쓰는 F 도장을 잘 보이는 곳에, 그때는 이마나 뺨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척 보면 저건 주인에게서 도망온 도망자였던 도망친 경험이 있는 노예구나 라고 알 정도로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주인은 도망간 노예를 자기 집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자 노예는 FUG라는 도장을 찍어서 노예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원래 노예 한 명이 거의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을 매기고 판다면 이 도망한 노예들은 가격이 비쌀까요? 더 흐려질까요? 예, 반값도 안 됩니다. 5만 원. 그래도 안 팔립니다. 10,000원. 이렇게 해서 가격에 10,000원 이렇게 적어놓고 팝니다. 그래도 누가 그 도망자 노예를 사겠습니까? 또 도망갈 것 같은데. 얌전하고 순전하고 착한 노예들이 많은데 그 도망자 노예를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상인에게 끌려가면 그는 그 개우리 같은 곳에서 대소변을 봐야 되고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그건 죽는 것과 같습니다. 노예는 팔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장에 오셔서 도망자라는 이름이 찍혀져 있는 그 노예를 속량해 주신다. 값을 주고 사셨어. 10,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그 가격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피의 가격을 그에게 지불하시고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자유를 주세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셨다.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량을 받은 거예요. 속량. 도망자라는 인이 찍혀서 비참한 모습으로 노예 시장에 죄의 종으로 서 있던 나를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셔서 아들 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복음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여러분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 온 인생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게 감격적이죠. 그게 기쁨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하는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문장입니다. 그분이 소망 없는 죄인인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여기 성경에 보면 간과하셨다. 모른 척 하셨다. 그 나의 속에 있는 더럽고 부패한 죄를 그분은 덮어주셨다.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셨다. 불러주셨다. 그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의로운 게 아니고 나의 죄를 눈 감아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칭의. 우리는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소유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칭의입니다. 소유문답 34번째 문제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자, 칭의란 무엇입니까? 시작. 은혜의 행위. 칭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제가 이 긴 문장을 5개로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첫 번째, 칭의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두 번째,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칭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그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칭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이시에요? 자, 다 기억해보죠. 시작. 모르죠 뭐. 이걸 왜 기억해요? 여러분 천재도 아니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만. 칭의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은혜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입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신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믿음을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 자,
칭의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믿게 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것도 내가 믿었는데요, 내가 내 의지 결단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왔는데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겁니까? 여러분이 믿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미친 사람들만 믿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믿으세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신 거죠. 못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저히 안 믿어요.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고 발부둥 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믿어졌어요. 나는 그게 믿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칭의란 주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죠? 나를 의롭다 하신 것 은혜였어요. 나의 더러운 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것도 은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한 것,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잃어버리면 복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눈을 감을 때마다 그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솟아나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열심, 모든 헌신,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 신앙의 딜레마였습니다. 그 율법으로는 우리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전히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를 붙들고 사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불러야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마음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한 주간을 내 삶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삶의 고백의 노래가 되기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듣는 성경, 귀에 듣는 복음, 머리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가슴을 충만케 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